목사님 시작할까요? 네. 지금 실시간 가고 있나요? 네. 기도하심으로 말씀의 삶 6번째 시간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오늘 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알고 공부하고자 또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온라인으로지만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할 때 각자에게 필요한 그 말씀들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삶 6번째 시간 다윗 왕조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 시대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번에는 다윗 왕조 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역사서 6시대로 구분해서 나누어 보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창조 시대, 창세기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일반 역사가 나오죠. 그리고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50장까지 족장 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모세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그래서 모세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가 사사시대에 포함되고, 또 왕정시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그리고 포로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구분되어지죠. 자, 이 구약 역사서 6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창족, 모사, 왕포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또 우리 한 번에 깨어보는 구약 성경 목록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17권 중에서 레위기, 신명기, 룻기, 에스더,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구약의 성경 목록을 나열해 보면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이렇게 이것이 구약 스토리의 기본 뼈대이고, 여기에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을 각각 끼워서 읽으면 구약 성경을 역사적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 이렇게 구약의 기본 역사가 흘러가는 뼈대가 이렇습니다. 지도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번 우리 말씀의 삶 시작할 때마다 이걸 복습할 테니까요. 복습할 때마다 유심히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담아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중해가 왼쪽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이 보이지요. 그리고 그 옆에 홍해가 있고요. 이 홍해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다메섹까지 왕의 대로가 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 사해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 또 닭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 페르시아만 쪽으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이곳에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의 그 큰 문명들이, 이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큰 제국들이 세워지죠. 홍해 쪽에 보면 시내산이 있고요. 가데스 바네아 유명한 곳이죠.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민족 암몬, 모압, 에돔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 헐몬산,
헐몬산의 이슬, 이런 이제 시편의 말씀도 나오죠. 헐몬산이 저 위에 이쪽에 있고, 야복강, 그리고 지중해 옆으로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고, 샤론 평야, 레바논산, 유다 광야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을 딱 건너면 바로 처음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죠. 그리고 세겜,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렇게 해서 베델에서 예배해. 위에서부터 그렇게 외우라 그랬죠. 네, 이렇게 지도가 기본적인 지도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의 목표는요, 룻기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시편을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볼 텐데요. 룻기서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은 세상 왕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 만들기를 시작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출발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형태를 갖추고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상고 끝에 태어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사기에서 보면 결코 하나님이 꿈꾸시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죠. 사사기에서 그 반복되어지는 주제 말씀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적인 패턴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헛된 것을 섬기고 따라가는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변 나라와 민족들에게 괴롭힘과 압제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이 압제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래서 이제 살만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망각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죄를 짓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이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이었습니다. 답답해서 한숨이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날 나의 모습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사기만 보면 정말 소망이 안 보이고,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을 봐도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사사기의 바로 다음 책 룻기가 우리를 살려줍니다. 정말 그 캄캄한 그 암흑 시대와도 같은 그 사사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로 룻이라는 그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온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정말 망나니처럼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던 한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나가시고 있는 그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면서 또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라는 그 여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 함께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그 떡집,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떡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출생지죠. 그런데 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서조차도 살기 힘들 정도로 그 땅에 흉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죠. 이웃 나라인 모압 땅으로 온 가산을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 갈 때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제법 넉넉한 가산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예 정착하려고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제 흉년 없는 곳에서 이제 잘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가장인 아버지만 믿고 멀리 타국 땅 모압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굉장히 충격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다 사라지기도 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고 맙니다. 고대 시대에 그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남자인데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청산가부 3명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져왔던 그 제사는 아마 이 남자가 죽는 과정에서 이미 다 탕진되었을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꿈을 안고 타국으로 멀리 이민까지 간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사람도 돈도 다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심판의 결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농사를 짓던 그런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흉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농사에 의존했던 그 고대의 경제에 있어서 흉년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민족 전체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재앙을 피해보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흉년이 오면 풍년인 다른 나라 잘 사는 이웃 나라로 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때리면 도망가면 되지 않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나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이 세상, 이 우주 어느 곳에도 없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죠. 한동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한반도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루머, 막 그런 어떤 이상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가산을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지금 왜 전쟁이 안 나지? 이제 곧 나지 않을까? 하면서 외국에 그냥 있는지 아니면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글쎄 기뻐하는 모습일까 생각이 듭니다.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면 민족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기도할 생각을 해야지요. 혼자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그것은 엘리멜렉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고 그 결과적인 모습은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자기의 힘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 길을 찾아 나서지만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 당시에 모압 땅에 회당이 있었겠습니까? 회당은 그 훨씬 이후 포로기 시대 그때부터 이제 생겨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회당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예배 드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거죠. 버린 것입니다. 또 모압 여인들과 아들들을 결혼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기를 이미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냥 모압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유로든 이 흉년과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찾아옵니다. 머리 좋고 발 빠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명석함과 계산으로 얼른 그 흉년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흉년을 이겨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묵직하게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해낸 사람의 결말을 보면 정말 아름답지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요셉, 다윗,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인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룻기서에도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이죠. 그 땅에 흉년이 있을 때에 오직하게 그 고통을 민족과 함께 나누며 견뎌내고 이겨낸 그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믿음 좋고 순전한 여인 룻을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되고, 다윗 왕의 조상,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흉년, 즉 고난 앞에서 바람에 휘날리는 그런 갈대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흉년이 지나가고 광야가 지나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모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자신의 그 알량한 인간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묵묵히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면 반드시 보아스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의 삶이 아니라 보아스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이제 앞세우고 더 이상 이제 아무 소망도 없이 몸도 마음도 필절해져 있는 그 나오미에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흉년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절들이 지나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타국 땅에 아무것도 없이 새 여인이 살 길이 막막했던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모압보다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면 친족들을 통해서 또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두 며느리 룻과 그리고 오르바와 함께 이삿짐 보따리를 챙기고 길을 나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직 젊은 그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이고 또 이스라엘로 가봤자 이 두 며느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그 늙은 나이에 혹시 다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들이 언제 커서 이 두 며느리에게 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계대 결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나라에 남아서 살아라. 아직 젊으니 이곳 모압 고향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부모 친척집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에게는 이 타향 땅인 이스라엘에 그 가는 것보다 훨씬 희망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죠. 처음에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둘 다 울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여러 번 설득하고 권하니까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 땅 부모 친척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룻은 자기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오미를 붙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된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 있을 때조차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 소망 없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키니까 다시 존귀한 아들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돌이키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방해하죠. 자기가 이제 거반 다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이제 반쯤 다 죽여놓은 자기 먹잇감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완전히 새롭게 소생해서 회복되어 버리니까 마귀가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넌 끝이야.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받아줄 리가 있냐.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그런 죄를 짓고 그런 꼴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절대 안 될 일이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이런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리면 이것은 100% 마귀의 소리입니다. 절대로 이 소리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추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때로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죄의 자리, 망한 자리에서 좌절하고 눌러 앉아 있으면 그것이 진짜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 돌이킵니다. 비록 거짓골이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이제 돌이켜 돌아갑니다. 그 수치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이킨 나오미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가기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때에 돌이키면 반드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이제 룻기서의 주인공 룻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아가씨가 있을까요? 그것도 모압이라는 그런 이방 땅에 이런 아름다운 그 보석과 같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의 고백, 우리 이런 시어머니들은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할 텐데요. 이런 고백을 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르바의 선택이 100번 1000번 현명한 선택으로 보일 것입니다. 딸을 둔 그 부모라면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라고 하겠습니까? 야, 빨리 보따리 싸고 얼른 돌아와라. 이렇게 친정어머니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믿음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현명하게 한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선택, 어떤 면에서는 멸망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지요. 아말렉의 그 살찌고 좋은 짐승들, 쓸만한 물건들을 뭐하러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소멸해서 낭비를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쓸 수 있고 배고픈 우리 백성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그의 인간적인 현명한 선택이 결국 멸망의 선택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소명의 자리를 결국 빼앗기고 처참하게 자기 아들들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되죠. 믿음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간적으로 똑똑한 선택이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르바는 인간적으로 현명한 선택을 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믿음의 족보에서, 성경에서 이제 결국 믿음의 족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가 구원의 그 반열에 이르렀는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이방 족속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섬기다가 멸망의 길로 갔을 확률이 높지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한 룻은 세상에서 유일한 그 책,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자기의 이름을 건 성경이 그 룻기서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이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의 선택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맺은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노력으로 사는 헛똑똑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지혜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1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드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제 정말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 열방 가운데 외쳐야 할 이스라엘이 암흑 가운데 헤맬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던 그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나오미의 집안처럼 영육간에 필절했던 그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그 이 땅에 이방 출신의 그 믿음의 여인 룻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오벳의 아들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리고 다윗,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런 족보가 이 룻기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엉망진창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지켜나가면 결코 그러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암울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걱정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 룻과 같이요. 지금의 그 우리 이 대한민국의 상황보다도 그 더 악하고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에 아무도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다윗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밀하게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당장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거나 일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잘 안 느껴지고 그래서 걱정되거나 낙심되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의 빵과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룻처럼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와 이제 시작될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그 나사못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열왕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윗 왕조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과 하 말씀은 사사시대에서 어떻게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는지를 보여주면서 사울에 이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델 왕인 다윗 왕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무엘 상하의 이름은 다윗 상하라고 이름 붙여도 무방할 만큼 실제적으로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샘플, 즉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에서는 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따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결국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그 배경에는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주전 12세기부터 이미 가나안의 남부 그 해안 평야에 정착을 하고 강력하게 굉장히 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죠. 이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이 이제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철기 생산 기술을 독점하게 되고 이스라엘에는 사울왕 시대조차도 왕정 시대가 시작된 그 사울왕 시대에도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 정도밖에는 그 철로 된 그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청동기였죠. 그리고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이 또 높당으로 이전하게 되고 블레셋 전투에서 빼앗겼던 법궤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안치되게 되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의 일생을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그 기도로 태어나서 실로의 성소에 바쳐지게 됩니다. 자라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의 첫 번째 강력한 사역은 그 미스바 대국민 금식 회개 운동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스바 집회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 오해한 블레셋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도우심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에벤네셀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에벤네셀이라는 말은 사무엘상 7장 12절 블레셋과의 그 미스바 전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벤네셀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알면 좋겠죠. 그리고 길갈은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운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다가 버림받은 곳이기도 하지요.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함으로 사울은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 몰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지요. 결국 킹메이커로서의 그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다가 또 왕으로 세움받을 자에게 기름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이러한 그의 기도의 삶이 잘 나타나 있죠. 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예, 말하죠. 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했던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었죠. 예,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새 시대의 문을 열어줌으로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다. 예, 새로운 전 목사님 왜 꺼졌죠? 새로운 세대의 그 새로운 시대는 이렇듯 부모 세대의 기도와 헌신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부모 세대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강력하게 교훈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결국 버림받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 모두 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사울이 아각 왕과 살찐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지금 실시간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안 되고 있나요? 화면만 안 되는 건가요? 예.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셔서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불순종과 고집 그리고 회개치 않음이 사울로 하여금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고집을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점치는 것이나 우상 숭배의 죄는 아주 극악한 죄, 지옥 갈 죄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찌하겠는가 하며 그냥 회개하지 않고 슥 넘어갈 때도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은 바알을 숭배하거나 다른 어떤 우상, 다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죄와 같은 죄로 여겨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지요. 왜 그럴까요? 왜 불순종과 그 고집의 죄가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고 하시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둘 다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마음의 주인은 당연히 그 우상이 주인이겠죠. 그러면 그 불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거나 아니면 그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의 우상이 된 거고 또 그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저 살진 소와 저 짐승들을 왜 뭐하러 다 죽이겠는가, 얼마나 아까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 물질을 더 아껴서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 된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물질을 숭배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므로 결국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의 그 마음속에 진짜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왕, 즉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자신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목사님 요걸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연결해서 목사님 연결해 주셔도 돼요. 그냥 떼버릴까요? 차라리? 그냥 놔둬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찾을 때 인간적으로 외모와 키를 보았죠. 이런 대선지자도 외모를 보죠. 하지만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가꾸기보다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의 그 예배의 삶은 정말 다릅니다. 그의 삶의 최우선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예배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실히 하나님께 중심을 둔 그런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그 예배의 자리를 빠집니다.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몸도 마음도 한가하고 나른할 때 예배 드리러 가주는, 예배 드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온 마음과 힘을 쏟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찾고 찾으셔서 세우신 그 다윗이 바로 그런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의 수많은 그 시편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예배자였습니다.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옷이 벗겨져도 수치스러운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치도록 춤추며 찬양했던 진정한 예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목동으로서 이리저리 고독하게 양들을 지키며 떠돌던 그 어린 시절부터 그는 예배자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이 찬양이, 이 시편이 그가 풀을 찾아 헤매어 다니던 그 목동 시절에 이미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 찼던 이 어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 눈여겨보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자기 아버지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목동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눈여겨보고 계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왕의 자리에 세우시고 결국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선택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의 삶이 순간부터 활짝 폈을까요? 결코 아니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고 반짝 빛났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고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린 기름 부음 받으면 막 그 다음부터 막 확 그냥 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광야에 쫓기는 죽음의 그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귀한 그릇일수록 반죽을 그 그릇을 만들 때 치대고 때리고 높은 열로 아주 고열로 구워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데려다가 치대고 볶아대고
그렇게 하시더니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지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도 처음 이분이 이제 의사 생활을 접고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목사님은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하시고 10년이 넘게 단 한 명의 교인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늘 주변에 깡패, 불황아들, 노숙자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사역자인가 보다 생각하며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렇게 늘 불황아들과 노숙자들과 지내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매도 많이 맞으시고 죽을 뻔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기 시작했고, 거짓말같이 사방에서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교회로 보내셔서 이제 나중에 사역하게 하시죠. 정말 그분이 고생하신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내가 좀 가만히 있는 것도 죄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그 개척교회 시절에 고생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이처럼 고난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 곳 없이 헤매던 그 다윗의 그 고단한 그 광야의 여정을 그 지도상으로 잠깐 요약해 보면 그 지도 잠깐 보여주셔요, 목사님. 이렇게 다윗의 고단한 삶의 여정이 이랬습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곳저곳 머물 곳 없이 그 사방에서 몰려든 불황자들과 함께 그렇게 그 한 몸 숨길 곳이 없이 이렇게 지냈던 그 다윗의 모습이죠. 이러한 고난의 광야가 있었기에 모범답안이 된 그 다윗의 삶이 나온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그 왕들의 기준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모범답안이 결코 쉽게 나오지 않죠. 길고 긴 밤 동안에 참고 인내하며 잠과의 사투를 견디고 이겨낸 인내의 결과물이 바로 모범답안인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광야의 결과물로 결국 시편들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나 역경이 있으면 대부분 어떨까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는 시편이 쏟아져 나왔죠. 고난 중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시편이 나오고, 고난 중에서 때때로 건져주셔서 지켜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편이 나오고, 또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편들이 나오고, 이렇게 다윗의 고난은 시편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불평과 한숨과 원망의 소리가 되어 나오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시편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 다윗처럼 아름다운 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다윗처럼 기도와 찬송과 경배가, 아름다운 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을 다윗만 기록한 것은 아니지요. 74개의 그 시편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또 고라 자손의 시편, 아삽의 시, 또 솔로몬이 2편, 모세의 시도 한 편이 있습니다. 90편, 10편, 90편이 모세의 시죠. 그리고 이 150편의 그 시편은 크게 5권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인간과 창조, 구원, 예배와 성소, 광야의 방황, 성경과 찬양, 이런 이제 크게 5개의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또 모세 오경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의 시편으로 이렇게 편집되어진 것입니다. 이 150편이. 특별히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시편을 끼워 읽으면 그냥 밍밍한 시편이 아니라
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더 생생한 시편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의 연단의 시간들이 지나고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7년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내고 결국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기울고 이스보셋 왕이 암살당함으로 사울 왕조가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왕으로 추대되어서 이제 33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이제 40여 년을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때가 되어서야 여부스족의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제 삼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죠. 예. 왕이 체면을 보다도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정말 자기 전심을 들인 모습입니다. 예. 다윗이 이 법궤를 정말 마음을 다해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궤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이 수도인 다윗성에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것입니다. 즉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나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들에게 누누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진짜 왕이 누구냐? 이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희미하게 알고 이리저리 우상에 헤매고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 되시며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그분이 왕 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 그의 시편에 그러한 고백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은 왕으로서 멋진 궁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천막 안에 머문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천막 안에 머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겼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있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정말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진짜 왕이 거처하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어린 자식이 자기가 정말 아끼고 때 묻은 그 작은 것, 너무 좋아하는 그 사탕 하나, 꼬질꼬질한 사탕 하나, 그거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맘 먹고 아버지에게 주고자 하면 아버지는 너무너무 감동하고 행복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다윗의 이 마음이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조가 계속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왕 대접해 드림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다윗 왕의 삶은 승승장구했죠. 사무엘하 말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돔과 싸워도 이기고
모압과 암몬과 싸워도 이기고 아람의 다메섹 소바 하맛 왕과 싸워도 이기고 이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왕 때의 영토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가 되죠.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았던 땅보다 2배가 넘는 그런 영토의 크기를 이 다윗 왕 때에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국기에까지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왕을 흠모하면서 다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다윗도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기에 결국 유혹을 받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게 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의 죄도 짓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좀 더 중하고 간악한 그런 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꾸짖을 때 바로 하나님께 고꾸라져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돌이킨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돌이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사울처럼 돌이키지 않고 죄의 길로 계속 고집스럽게 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고 버림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버린다기보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세워주시죠. 하지만 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전의 다윗의 삶과 밧세바 사건 이후의 다윗의 삶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한번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밧세바 사건 이후에 칼이 내 집안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맏아들 암몬에 의해서 딸 다말이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결국 암몬이 압살롬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함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는 사건 등등 다윗의 집안에 이 칼의 우한, 나라의 우한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 왕을 사울 왕처럼 버리거나 다윗 왕조를 몰락시키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결코 구원을 취소해버리시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범죄한 것들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고 마시고 피워대고 했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러한 행동을 멈춘다 하더라도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했었던 그런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죠. 심각한 경우 암 같은 것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천하의 다윗도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에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면서 요즘 성도들조차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죄를 짓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20장에서 24장에는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구 조사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왜 죄가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마음속 깊은 동기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다른 나라, 세상 나라의 흉내를 내보려 한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고 상비군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이제 좀 군대의 힘으로 나라가 좀 이렇게 좀 뭔가를 갖춰서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자 한 것이죠.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나가는 전쟁터마다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군대를 잘 정비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군대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이겼는가요? 아니죠. 이기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주인, 즉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을 다윗이 잠깐 망각한 행동인 것이죠. 천하의 다윗도 이처럼 때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모든 열왕들의 본보기로, 즉 모델로 정해주셨습니다. 열왕기서의 모든 왕들의 기준이 이 다윗이죠. 잘하면 다윗의 길을 따라서 잘했다. 어떤 왕이 못하면 다윗의 법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악을 행했다. 모든 왕들의 그 판별 기준이 바로 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 그 멋진 왕 다윗. 비록 죄도 있었고 실수도 있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인생들의 모범 답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그 축복, 그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룻과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어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며 나의 삶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